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잘 주무셨습니까?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정국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총회적으로도 저희 교단적으로도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노회의 노회장님들과 총회장님이 함께 모여서 이번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서 또 각 교회마다 총회장 서신과 또 특별히 공동으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들이 내려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고 우리는 현재 대림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 대림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기념하는 절기이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절기이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대림절을 보내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사가랴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태어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가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다. 사가랴 제사장은 늘 자신을 돌아보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힘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우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낙심해 갈 즈음에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인데 사가랴가 이를 믿지 못한 겁니다. 자신도 늙었고 아내의 나이도 너무 많아져서 자신의 생각으로 해볼 때 이제는 아이가 안 생길 것 같았던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삶 속에서 너무나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약함, 내 주변의 환경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즉 불신의 결과로 사가랴 제사장은 일시적으로나마 벙어리가 됩니다. 성전의 직무가 마쳐질 때까지 그 벙어리 상태로 그 직무를 감당하고 나서야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이제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생겨나고 그 아이가 아내의 태중에서 자라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태어났고,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이제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사가랴가 천사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가르쳐줬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글로 적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가랴에게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결과가 벙어리가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바로 요한, 그 이름을 붙이기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입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마치 사가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받았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마치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증거.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사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가랴는 그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무엇을 위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실 그 마음,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그 계획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서 예로부터 선지자의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가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하고 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니까, 약속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다는 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살면서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장 74절과 7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러니까 먼저 원수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후에 그 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먼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받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 이때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가 종신토록이라고 했어요. 종신토록.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종신토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존재가 됐어요.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심을 인지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행동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말씀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에 이끌리는 삶, 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오히려 악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정말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의로움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과 7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75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76절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난지 8일 된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가랴를 감동시켜서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요 400여 년 동안 없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침묵을 깨시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죄사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구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셔서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은 빈들로 나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장차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뭘 가장 많이 강조하고 선포했냐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얻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죄를 해결하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세례 요한은 복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너무나도 귀한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의 육신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빈들에서 살았어요. 맛있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야 했어요. 부드럽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어야 했어요. 결국 나중에는 감옥에 갇혔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세례 요한의 삶은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귀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이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부족한 게 없잖아요. 뭘 좀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관심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우리가 자세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뭐 하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못한 거 다 해봐야 되겠다. 내가 못 먹은 거 다 먹어봐야 되겠다. 내가 못 가본 데 가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날에 꺼내놓은, 땅에 묻어놓은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주인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결실을 맺은 그런 종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편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갈수록 편해지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어느샌가 우리의 영이 메말라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요, 몸과 마음이 힘들 때에 오히려 영은 풍성해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요 기도도 잘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오히려 그 영은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쓰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죄 사함을 통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